3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6편도 알려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보았던 44편의 배경처럼 히스기야 시대 사데립이 침공했을 때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서로 오버랩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의 인생에도 환난은 있다. 성도의 인생에도 환난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것 이런 거에서 제외되고 이런 거로부터 예외되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이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이 자녀들이 고난받고 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맞는 상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 막아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커가면서 즉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다 막아줄 수 없고 우리가 다 피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가 다 안전하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스스로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다루고 마음을 다루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믿음의 크기가 성장하고 기도의 깊이가 성숙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함으로 환난을 다 없애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고난이 예수님을 피해가지 않았죠. 고통이 예수님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극복해내고 견디고 제대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본문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환난이 우리 인생을 비켜가진 않는다. 고통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내 인생을 피해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다행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이게 너무나 큰 도움인 거죠.
어,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은 순간, 누구도 날 도울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드디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격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이런 걸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증거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난이 성도에게 궁극적으로는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만한 비슷한 크기의 환난은 결국 이 성도를 흔들 수 없는, 오히려 성도가 환난보다 더 크고 강하게 되는 이런 훈련의 기간, 이런 단단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간이 이 시간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무능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게 피난처가 없어야 되고요. 내게 힘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래야 역설적으로 내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환난 중에 도우실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한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이거 다 시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거죠. 이게 이제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히스기야가 처음 사네립의 1차 침공을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벗겨내서 다 줌으로 막아냈잖아요.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죠.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 즉 애굽의 힘을 빌려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이미 랍사게는 다 간파를 하고 있어서 시도도 못하게 되죠.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은금 주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린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보고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들은 그 순간이 결코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늦지 않은 시간이 된 거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은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히려 사네립은 더 강력해져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도왔던 랍사게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와서 히스기야와 사람들 사이를 더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간질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만 보자면 히스기야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사야 응답을 받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랍사게한테 받아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성소로 갖고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큰 환란 속에서, 그렇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자 히스기야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찾아온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들면, 그렇죠?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냐면 두려워서 기도했거든요. 두려워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붙들면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왜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아수르 왕 사네립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때는 믿었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게 두지 않아요. 흔들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 그대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죠. 상황만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사야가 응답해 주었을 때 아무 변화는 없었어요. 상황은 더 똑같았고 돌아갔던 랍사게가 다시 와서 더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그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만 보지 말고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하기 힘들면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부탁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거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거기 밑줄 그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한 말이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등장을 해요.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사네립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유다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랍사게가 더 이렇게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그 밤에
아수르 군대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의 기록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 전쟁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패배했고 자중질환으로 멸망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서 보여주거든요. 히스기야와 유다 군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밤. 왜 밤이 중요한가? 사실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이 해가 뜨기 직전이지만 밤이 가장 깊은 장소가 그 새벽.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에게 낙심의 크기가 가장 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크기가 가장 깊은 시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그 걱정과 염려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한밤, 곧 새벽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던 히스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시간, 잠을 잘 못 이루는 시간,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순간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고민이 가장 깊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가장 무거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크기가 가장 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 하면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밤중에. 기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해나가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은근 모아다가 해결해 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과 손을 잡고 뭐라도 해결해 보려고 했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그래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게 있어요.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죠.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셨던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한 건 없어요. 실제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도하고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신 거죠. 결국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면
나 자신이 굉장히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순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사의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의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없는 것 같은 길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